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쏟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기도로 참 성결로 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시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요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달랴의 최후의 모습과 또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긴 후 때가 되어 이제 왕 위에 앉게 하고 또 그 선포식을 하고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하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새로운 신앙의 개혁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때가 되어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또 왕으로서 선포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섯을 벌었던 그 아달랴의 사람들이 한 6년 동안, 7년 동안, 60년 동안 숨죽여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그 아달랴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명령해서 그 아달랴를 끌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달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권력은 정말 무한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정점에 있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그 현실 가운데 그 생각을 깊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앞으로 일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못하고 더 타락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달랴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를 심판하시는데 그 왕좌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의 결국 최후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공의와 정의 안에서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묵상 에세이 보시면 그 밑에 앨런 스토키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창조주의 규범을 따를 때 가장 윤택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증명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아달랴를 끌어내고 난 다음 여호야다가 한 중요한 종교개혁의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먼저 17절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했던 중요한 결단 가운데 하나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물론 아달랴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바알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신의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길이지만 또 그 길로 걸어갈 때 때로는 무기력함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들이 기존에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받지 못하시는 여러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며 돌이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선포한 다음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산당을 허뭅니다.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이제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동안 이방신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피폐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성전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개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날마다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좀 되었다 싶으면 이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한 번 더 보시죠. 묵상 에세이 보시면 그게 두 번째 단락에 목사이자 찬송 작시자인 존 뉴턴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던 일이 내 소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소명 가운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평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만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잠시 잠깐 그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행실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일은 의와 능력의 근원으로 행세하려는 자아를 부인하는 일에 비하면 차라리 쉬워 보인다. 우리 안에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믿었던,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 자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요 야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롭게 선포되고 개혁되어져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이 제거될 때 그 나라의 그 성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사실 우리의 삶에 거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악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거될 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 개혁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신실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6, 7년 동안 숨죽여 이때를 기다려 계속해서 준비해 와서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됨을 선포해서 일어난 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됨을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최후의 승리자의 길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의 축복의 길임을 믿고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삶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 길로 우리 온 성도들이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주은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한 주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각각의 소명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고 집중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